샬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6월 1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나님을 통해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 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어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역설의 신비가 가득한 나라라는 겁니다. 역설의 신비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때 그 소망의 전제로 절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망 가운데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위에 소망이 얹어지면 그 소망인지 더 이상 모르죠. 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소망이 불쑥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망 위에서 소망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들은 가만히 보면 이러한 역설이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우리들 또한 역설의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바로 역설이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역설에 관해 아주 잘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시 말해 소망이라는 것이 환난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이 그들이 평안하고 행복하여 번성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 폭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힘든 노역과 태어나는 아기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번성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폭정 가운데는 사실은 번성하지 못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번성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 두 가지 폭정을 펼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노동에 취하게 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기들 중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광야를 걸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할 지도자가 태어납니다. 이것도 역설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이들을 이끌 지도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한 레위인인 남성이 레위인인 여성에게 장가를 들어 한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모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가운데 비범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평범하게 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비범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들은 이 태어난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차마 강 가운데 던져버릴 수 없어서 무려 석 달간을 숨겨둡니다. 무조건 잘생기고 볼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임에도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비범함이 부모에게 잘 전달되었다 정도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가 자람에 따라 아마 울음소리도 커졌을 것이고 아이의 움직임도 커졌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숨겨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부모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립니다. 갈대 상자를 구해다가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곳에 넣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즉, 이 아이를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순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성경에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테바라고 부릅니다. 이 테바는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딱 2번 쓰여지게 되는데요. 바로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를 뜻할 때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뜻할 때 사용됩니다. 이 테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무런 조타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커다란 성냥갑처럼 생겼고 오늘 이 갈대 상자 또한 그냥 아이를 넣고 뚜껑을 덮을 수 있는 정도의 상자에 불과합니다. 모두 다 생명을 위협하는 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직 움직이는 모든 것을, 운행되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밖에 맡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테바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스스로 구원할 힘과 능력이 없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스라엘 상황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운명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게 하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손 놓고 기도만 하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아무 날이나 급박하게 시간이 쫓겨 버리듯이 모세를 그곳 가운데 띄운 게 결코 아닙니다. 갈대 상자를 구해서 거기에 넣고 그냥 물 위에 띄어보내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꼼꼼하게 방수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래 표현대로 하면 갈대 바다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갈대들이 막 서 있는 그곳에, 그러니까 나일강에 둥둥둥 떠내려가서 그 떠내려가는 거를 누군가 저 멀리에서 발견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갈대들 사이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면서 나일 강물 위에 띄워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딸인,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을 통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띄워 놓은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애굽의 공주가 늘 멱을 감으로 나오는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바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의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무 일도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의지해야 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함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과까지 계산해 놓고 이래저래 재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싸움을 감당하고 사랑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멈추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결과에 어떠한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일들을 오롯이 감당해가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내 상황과 기대와 일어나는 내 상황이 나의 기대와 틀리다고 분해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상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지금 개개인이 처한 어려움에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가만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이 바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상황이고 어린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 같은 모습 아닙니까? 나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며 살고 있는데도 삶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자꾸만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은 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이래저래 생각하고 다 따져봐도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 망했어 하고 삶을 내려놓거나 선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의지를 포기하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삶의 방향을 전환할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살면서 선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결과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 세움 후 3개월 된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만을 의지하게 한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그 신비롭고도 역설적인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모세는 모세의 부모를 통해 나일 강가에 띄워졌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부모는 누군가의 손에서 이 모세가 생명만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통하여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자라게 하고 이스라엘 60만 인구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열고 그 일을 주관하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출애굽기를 이렇게 단 한 말씀으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은 사람보다 강하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입니다. 복합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아학살의 그 명령 가운데 모세를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만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며 그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를 이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는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성경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고 모세가 처한 상황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태어나고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디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